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마주하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 바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날은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불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심리학은 놀랍게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심리학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차 한잔 하시듯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핵심 교리,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자기계발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비 오는 날을 두고도 어떤 분은 오늘은 우울하고 답답하네 하시고 어떤 분은 오늘은 집에서 쉬라는 뜻이구나 하십니다. 같은 자녀의 전화 한 통을 받고도 어떤 분은 또 돈 달라는 소리 아닐까 걱정하시고 어떤 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나 보구나 안도하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마음의 해석 방식입니다. 외부 환경은 같습니다. 비는 그냥 비이고 전화는 그냥 전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만드는 고통의 구조.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보셨습니다. 첫째, 괴로움 그 자체고 병, 노화, 죽음처럼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입니다. 둘째, 변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괴쿠. 좋았던 것이 사라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느끼는 고통입니다. 셋째, 마음이 만들어내는 괴로움 앵쿠.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면서 보냅니다.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누가 날 돌봐줄까?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망상왕샹이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상상, 근거 없는 집착. 그리고 이 망상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한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곧 나의 세계.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혁명적인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가 곧 당신이 사는 세계다. 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일이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있으면 같은 상황도 견딜만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잠을 설쳐서 피곤한 날, 모든 것이 짜증나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날, 같은 일도 한결 수월하게 넘기셨던 경험 있으시죠? 부처님은 이 원리를 깨닫고 그렇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마음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자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울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화걱정 두려움이 생기는 과정, 감정이 생기는 네 단계.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자극외부 사건.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건넵니다. 혹은 뉴스를 봅니다.
혹은 몸 어딘가가 아픕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아직 감정은 없습니다. 2단계 해석 마음의 판단. 그런데 이 순간 마음이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 건 나를 무시해서야. 이 뉴스는 우리 집에도 영향을 줄 거야. 이 통증은 큰 병의 신호일지 몰라. 마음이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이 순간 감정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3단계 반응 감정의 발생. 해석이 끝나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무시당했다고 해석하면 화가 납니다. 위협이라고 해석하면 불안해집니다. 손해라고 해석하면 슬퍼집니다. 이 감정은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마치 반사작용처럼 말이죠. 4단계 정서 강화 생각의 반복. 그리고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그 감정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무시해. 다음에도 그럴 거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병이 악화되면 가족들한테 짐이 될 텐데. 생각이 생각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 번뇌 반나어의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마음 관찰 원리. 부처님은 이 과정을 너무나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각기관의 대상이 닿는 순간 추.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나 거부감의 주의 일어나는 순간. 바로 이 연결고리를 끊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자극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일어납니다. 하지만 2단계 해석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티세지, 즉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수행의 핵심입니다. 현대 심리학 CBT와의 놀라운 공통점. CBT란 무엇인가? 이제 현대로 넘어와 볼까요?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아론 베케런 베켄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모두 왜곡된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백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감정도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자동적 사고와 왜곡된 사고. CBT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자동적 사고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순식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의식하지도 못할 만큼 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 예를 들어, 친구가 길에서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했다고 칩시다. 자동적 사고. 날 무시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나 봐.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은 0.1초 만에 일어나고 곧바로 서운함, 화,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못 봤을 수도 있겠네. 요즘 무슨 걱정이 있나? 나도 그럴 때 있잖아.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이 바뀌니 감정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왜곡된 사고 패턴. CBT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왜곡된 사고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흑백 논리.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 망한 거야. 중년 노년분들 중에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다. 건강해야지. 조금이라도 아프면 끝이야. 과잉 일반화. 한 번 일어난 일을 항상 그래라고 생각하는 것. 지난번에 약속 잊어버렸어. 난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한 번의 실수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죠.
파국화. 최악의 시나리오만 생각하는 것. 요즘 무릎이 아픈데 걷지도 못하게 되면 어쩌지? 요양원 가야 하는 거 아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확정된 미래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독심술. 상대방의 마음을 멋대로 짐작하는 것. 자식들이 전화 안 하는 걸 보니 귀찮은가 봐. 실제로는 바빠서 깜빡해서일 수 있는데. 우리는 나를 싫어해서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CBT의 만남. 놀랍지 않으신가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20세기 심리학이 발견한 것이 완전히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망상 잘못된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자유로워진다. CBT의 원리. 왜곡된 사고가 부정적 감정을 만든다. 그것을 인식하고 재구성하면 감정이 변한다. 같은 진리를. 하나는 명상과 수행으로, 하나는 과학적 연구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도, 삶도 바뀝니다. 일상 속 지켜본 마음 관찰 명상. 마음 관찰이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관찰은 우리말로 마음 챙김 혹은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세나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바라보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없애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짚을 보듯, 그렇게 내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일상 예시일 자녀 걱정. 상황. 밤 10시가 넘었는데 딸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자동적 반응.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사고라도 난 거 아냐? 불안이 커집니다. 계속 전화를 걸어봅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마음 관찰 적용. 잠깐 멈춥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 내 마음 상태를 말로 표현해 봅니다. 아,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있구나. 걱정이 일어나고 있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이 조이나요? 손에 땀이 나나요? 그리고 생각을 살펴봅니다.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구나. 실제로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거나 모임 중일 수도 있지. 선택합니다. 일단 30분만 기다려보자. 그래도 연락 없으면 문자 한 통만 더 보내자. 이렇게 하면 불안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일상 예시 두 건강 불안. 상황.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자동적 반응. 큰일 났다. 관절염인가? 이제 걷기 운동도 못하는 거 아냐?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합니다. 마음 관찰 적용. 통증을 느낍니다. 사실 확인. 응, 무릎이 아프네. 마음의 반응을 봅니다.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미래를 걱정하고 있네. 생각을 분리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앞으로 계속 악화될 거다는 건 내 생각일 뿐이야. 현실적으로 대응합니다. 일단 며칠 지켜보고 계속되면 병원 가자.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하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숨 쉬고 있고, 앉아 있고, 차 마시고 있어. 건강 염려는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불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음 관찰을 통해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일상 예시 3. 인간관계 서운함. 상황. 오랜 친구가 모임에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만 불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동적 반응. 서운합니다. 화도 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나이 들었다고 필요 없어진 건가? 친구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쓰립니다. 마음 관찰 적용. 감정을 인정합니다. 나는 지금 서운해하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구나. 생각의 흐름을 봅니다. 나는 나를 무시했다고 해석했네. 나이 들어서 필요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른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혹시 인원 제한이 있었을 수도 있지. 내가 바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음엔 나를 부를 계획일 수도 있어.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왜 나만 안 불렀어? 가 아니라, 다음엔 나도 불러줘 정도로. 내 가치를 지킵니다. 한 번의 일로 우정이 끝나는 건 아니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좋은 친구야. 인간관계의 상처는 종종 우리의 해석에서 옵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사실과 해석을 분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따라하는 호흡 30초 루틴. 왜 호흡인가?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 관찰입니다. 숨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가장 확실한 닿는 점입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몸과 마음이 이완됩니다. 불안할 때, 화날 때, 슬플 때. 단 30초만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30초 호흡 루틴. 이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가볍게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가슴과 배로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이제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가 가라앉습니다. 몸 안의 긴장이 숨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제 잠깐 멈추고 지금 내 마음을 살펴봅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불안한가요? 평온한가요? 답답한가요? 가벼운가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지금 나는 조금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피곤하구나. 지금은 괜찮구나. 판단하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보듯 그렇게 내 감정을 바라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아.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여기 있어.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 괜찮아. 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나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입니다. 언제 이 루틴을 사용할까? 이 30초 루틴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불안이나 걱정이 밀려올 때,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을 때,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냥 마음이 복잡할 때, 특별한 장소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공원 벤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3번만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30초씩 한 달만 지나면 확준계 속실히 마음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마음 다스림, 삶의 지혜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마음 수행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난 왜 자꾸 딴 생각이 날까? 난 왜 명상을 해도 화가 날까? 난 왜 안 되는 걸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수행은 완벽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화를 아예 안 내는 것,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 항상 평온한 것,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일어난다. 그것이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나이 듦과 마음의 평온, 중년과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압니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허상인지.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아집니다. 건강, 경제, 가족, 외로.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살아온 것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할 수도 있고, 지금도 숨 쉬고 걷고 있다고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이 곧 수행.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명상은 절에 가서 하는 거 아냐? 수행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닙니다.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설거지하면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는 것, 차를 마시면서 따뜻함과 향을 음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손주와 놀아주면서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느끼는 것, 친구와 통화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 깨달으신 진리와 현대 심리학이 증명한 원리가 결국 같다는 것을.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30초 호흡 루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자기 전에 한 번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도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마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 예전 같으면 화났을 텐데, 오늘은 괜찮네. 요즘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 이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가벼워지기를, 그래서 남은 인생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산책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